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27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 373쪽이 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일을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서 폐해진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율법을 폐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거꾸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온전케 되지를 못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니케아 공회를 하고 난 이후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야고보서의 강해가 거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할 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마음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뒤에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자를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있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모양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사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못입니까? 아마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였고 그것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아는 것 역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의 한 예가 바로 발람의 불의의 삭시입니다. 발람의 기도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구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내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발람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며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좋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릅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가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하면서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일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었다면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이 함께 일을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에베소의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깨닫지를 못해서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하면서 봐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모두가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한 행위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의 모양을 내고 또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행하고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또 은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이 악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선하고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말은 귀신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 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악을 모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악이고 기도가 악이고 찬양이 악이고 헌금이 악이고 또 율법이 악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에베소에서 분명히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배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배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것이 악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교에 의해서 짐승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원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 믿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물론 율법을 버리는 행함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한 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5번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10번이 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28쪽이 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종 10명은 교회 안에 나온 10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성경에서 금과 은을 비유로 할 때는 생명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문화의 비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사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위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서도 전혀 마음에서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마치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것에 벗어나고 또 믿음에 무엇이라도 표함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과 행위를 교모하게 혼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고차원적인 계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함께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은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남겨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는데 누구는 5번을 일을 하게 되고 누구는 10번을 일을 하게 되고 누구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비유를 합니까? 물론 믿음의 비밀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의 일을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유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뜻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영의 일에 있어서 소자들은 그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크고 누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언제는 좋아졌다가 또 언제는 나빠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문화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모두가 한 문화입니다. 좋고 나쁘고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큰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행위가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다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고 똑같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를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 무엇이 믿음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행위를 보이면서 믿음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믿음이 좋고 교회 잘못 다니면 믿음이 나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기초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동일한 믿음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행함으로 일하는 것이 10번이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10번의 행함을 모두 다 행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꼭 10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10번보다 더 많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행함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은 10번의 행함으로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0거울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행함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10번의 행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10번이나 죽여야 하는 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10거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씩 잘라나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10번이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10거울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그만큼 힘들게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방해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리고 내 부모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오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마 이런 행함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해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11조는 폐해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까지 해오던 것, 내 부모님 때부터 의뢰히 행해오던 것을
갑자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도 못하고 이단에게 미혹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못합니다. 아니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배해진 제사 제도의 율법이라고 감동을 주고 있는데 혈과 정에 매여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행함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어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해진 것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절하겠다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교회가 싫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형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무척이나 복음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여기도 역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모임을 갖습니다. 신약의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는 말씀을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에서도 미사라고 하면서 그때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매주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찬을 육적으로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찬이 지금 교회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찬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학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형제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삼가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고 또 매주일 성찬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알고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알아도 못 나옵니다. 더구나 그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었다면 분명히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한 문화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번이나 했다고 한다면 그가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받은 10거울의 권세는 너무도 당연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국에 아주 큰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거울의 권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이 10거울도 비유입니다.
천국을 오해를 해서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서 열 거울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더욱 행위에 빠지는 미련함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행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큰 권세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이 세상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런 일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화의 비유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